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를 두려워한다 했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툼과 또 시기와 분냄과 파당 있죠. 당 짓는 것과 또 비방하죠. 수군거림과 수군거리는 건 전부 다 떳떳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만함과 교만을 넘어선 거죠.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응답 받아서 응답이라 하는 건 138의 응답이죠. 138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거 육신적인 거는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영적인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138 아니면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의 삶이 돌아섰겠냐, 그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 아닌 염려요, 두려움이죠. 분명히 자기는 회개했다 하고 하는데, 회개했다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했는데 진짜 그러냐. 다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돼지 씻겨놨는데 다시 돼지는 뭐 깨끗한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개의치 않잖아요. 이왕이면 깨끗한 거 좋아할 텐데 그거 개의치 않아요. 먹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깨끗이 씻겨놨는데 또 웅덩이에 또 들어가는 거죠. 전혀 돼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들어가는 게 막 그거와 같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 13장 2절에 보면 끝부분에 가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렇게 엄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변하기를 원하지, 변치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가뜩이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하겠느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변하겠냐? 우리에게 이미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각인된 게 바뀌지 않으면 겉은 뭐 꾸며서 바꿀 수는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의지와 교양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꾸밀 수는 있어도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각이뿌리 체질이 일단 이미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이미 각인된 거, 예전에 각인된 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이 이게 깊은 상처로, 또 이 각인된 것이 어찌 보면 이 자기를 이렇게 상처로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변할 듯 하면서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각인을 어떻게 하면 바뀌겠냐.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신 문제 이 부분 안 낫는다 이거예요. 안 낫는다. 이거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하다. 그걸 알아야 고친다. 저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어떻게 해서 고쳤냐면 지금은 아주 말짱해요. 왜 어떻게 해서 고쳤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막 약을 먹어도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그때 치유됐다 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각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그때서야 바뀌죠.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설교로만 들은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을 우리가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 다 놓치게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깝습니까? 한평생 사는데 오직이라는 거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보좌의 축복, 또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걸 한 번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구경만 하고 다니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출애굽할 때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6월절에 피를 바를 때 그때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리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쫓아와도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치지 못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 99.9%는 아니었는데 모세 한 명만 따져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을 애굽의 군사가 애굽 자체가 못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은 오직이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거를 이 모세가 깨닫고 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이어야만 이 각인이 바뀌는 거죠. 그럼 당연히 뿌리, 체질, 당연히 바뀌게 되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확인 발견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절대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직도 안 보이고 영적 서밋 이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도 안 보이는데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안 보이는데 맞아요. 안 보이는 걸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오직을 정말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지만 오직의 축복을 알고 있다면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거지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행위는요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해요. 정화 쏟아놓고 막 비나이다 많이 하잖아요. 또 틈만 나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또 종교 우상 앞에 막 갑니다. 불고 108번째 108 뭐라 할까요? 108배? 3000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기도거든요, 기도. 근데 그런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우리가 기도했다, 막 기도에 빡세게 했다,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뭘 응답하시는가 그걸 체험해야 되죠. 응답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했다는 그 증거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인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 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종교 기도는 하나님의 얼음에 따라서는 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 기도 아니다. 그 기도 아니다라고 해.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 기도 아니다.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런 차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가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이거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받아왔구나. 또 받고 있음을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내 안에 변화도 일어나고요. 자그마한 변화지만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 갔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내가 복음 중심이 아니었네,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서서히. 변한 듯 안 변하는 게 있지만요, 안 변한 듯 변한 게 있거든. 저 사람 진짜 안 변한 거, 근데 서서히 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기도의 차이라, 기도를 알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 진짜 우리가 각인이 바뀌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면 바뀐다. 각인이 바뀐다.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특히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무엇하러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예배 때 너무 중요하니까요. 예배 잘못 드리면 막 예배 안 드리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예배하기 일하지 마라. 그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이죠. 진짜 일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참 내 모든 걸 다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나와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리고 가야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요셉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윗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축복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이 먼저 되라.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 서밋,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바뀌어진다. 그때 그 예배 승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승리하기 위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말이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바꿔놨잖아요. 그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거기에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뿌리가. 잘못된 각인도 뿌리가 내려지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 세상 것 각인을 막 하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게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 바뀌기 위하여 정말 이 오직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조금만 기도하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각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뿌리 내려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은 기도, 깊은 묵상, 깊은 삶을 살면 되죠. 뭐 깊은 음식이라든지 깊은 운동 같은 거예요. 그래, 뿌리 내려집니다. 그제서야 이제는 현장 가서 속지 않고 또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축복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이 보좌의 축복, 보좌화의 축복이,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할 때 보좌화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보좌화의 축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보좌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 있는 모든 현장에 거기에 서밋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영적 서밋의 그 자리에 딱 우리가 있게 되어지. 또 하나님 영적 서밋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영적 서밋의 이 자세가 딱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세가 이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일단은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각인이 바뀌어지려면 내 안에 오직을 발견하면 되죠.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내 안에 오직이 되어지면 된다. 조금만 기도하면 각인 바뀝니다. 그러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각인이 바뀌고 이 사람들이 변화돼야 될 텐데 이 마음이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저 사람 뭐 응답 받았다 나 변화됐다 하는데 진짜 실제 딱 보면 저 사람 바뀌었나 진짜. 진짜 바뀌길 원하는데 저 각인부터 막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짜 우리 현장 자체가 광야와 같습니다. 노바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겠냐.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일단은 애굽에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그 각인된 거. 그 속에 노예 근성, 노예로 있을 때의 상처, 그 불신앙의 그 근성들, 그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광야에서. 치유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밋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 하는데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른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안 바꾸는 거예요, 잘. 근데도 그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졌잖아요.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자살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냥 발판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뀐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새 절기 138이죠. 진정한 해방을 누리라. 6월절.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그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딱 누려야 돼요. 해방.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을 것들이 없어져야 될 만큼. 그 진짜 해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요즘에 그 SNS 조그만 SNS에 이렇게 보면 짤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옛날 독립투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놨더라고요. 야, 근데 그 사람들 그 눈빛 보면 살아 있어요. 막 그냥 이 사람들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막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막 야, 눈빛들을 보면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그 역대 일기나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속국되어지고 또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그거를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냐, 일본이 우리를 망가뜨린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마라. 바로 나에게서 찾아라. 참, 옳은 말 아닌가요?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찾지 마라. 나에게서 찾아라.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됐습니까? 7재앙을 왜 맞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걸 놓쳤잖아요. 놓치니까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그 속에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해방. 진정한 해방이 되죠. 우리는 오직 또 붙잡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6월절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오순절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진정한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의 맛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 안타까운 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세상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돼요. 더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 절기를 138을 계속 체험시켰습니다. 진짜 계속 체험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 저 천국의 비밀을 성막 안에 모아놓고요, 예배 안에 계속 체험을 시킨 겁니다. 체험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에게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237 복음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정 서밋이 무엇인지 그걸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그 준비가 20세 이하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된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80이 넘어도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우리는 99.9%의 광야에 죽은 사람들을 보다는 여호수아 갈렙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렸잖아요. 진정한 138의 축복을, 진짜 해방을 누렸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가 넘어갔는데, 내가 40세 때 우리 스승 모세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때 그 언약,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왔고, 안악산지가 아무리
거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어떻게 힘이 같겠어요? 근데 갈렙은요, 확신이 있었죠, 확신.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 안악산지를 정복할 것이다. 근데 원어를 보면 그 혹시라고 하는 단어와 필경,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로만 딱 되어 있어요. 한 단어. 그러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필경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쓴 게 아니라 하나로만 써 있어요. 그 단어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 단어 하나, 그 단어에 뜻이 두 가지가요.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이라는 단어 의미가 한 단어에 다 같이 있어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혹시라는 뜻과 필경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같이 썼어요. 야, 단어에도 어떻게,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이라는 단어는 같지 않잖아요. 영어로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도 라고 하는 단어와 반드시라는 단어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로 다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된다는 그 의미가 한 단어로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 응답을 딱 받아야 됩니다. 오직이 되어지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는 어떤 축복을 그 광야에서 누려야 되겠는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누리라. 독립. 광야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보이는 광야 삶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죠.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들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옷 하나도 안 헤어졌어요. 옷이 안 헤어졌다니까요. 농사도 안 졌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이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들은 발견한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되면 이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지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나갔는데 영적으로는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응답받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서밋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걸 헌신했는데 하나님 영적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손해가 육신적인 지출해가지고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걸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역발상 아니면 역발상. 반대편에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놓고 계신다.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반대편의 하나님은, 먹을 거 없는 광야의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 정말 이럴까? 정말 이런가?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 응답으로 딱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사단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잖아요. 그래야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 절대 하나님 손해보지 않으잖아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의 자리로 딱 가게 합니다. 서밋의 자리. 결국은 광야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서밋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황무지 속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비밀 10가지입니다.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나만 바라봐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사방에 우겨 쌓임을 받아도요 쌓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가는 통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래서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언약을 간절히 내 것으로 내가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정말 누려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그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이런 축복들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버리면 응답 없겠죠. 우리는 그런 응답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간절히 그걸 다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네가 진짜 부족해도 언약은 정확히 붙잡는구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들이 허상이죠. 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들리겠죠. 또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지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이 언약을 138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실상이 되어지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바라고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때 그 응답을 누리는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유산을 줘도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응답의 유산을 내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살았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기도의 비밀, 내가 누린 보좌의 축복들, 현장에서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것, 내가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갔던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던 20세 이하의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겠죠, 또 조부모들이겠죠, 그들이 예배 드리며 살았던 거, 지독히도 안 박혔는데 예배 드리고 살았던 거, 기도하며 살았던 거, 때로는 불평불만 가득했지만 그래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거, 그거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그 후대들이요, 안악산지에서 헤맸다니까요. 거기에 진짜 여호수아, 갈렙이 딱 서가지고요, 또 이겨놓고 또 가나안 정복하잖아요. 얘기할 건 많지만요,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여러분들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가깝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하게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살릴 망대를 세울까, 교회를 살릴 망대를 세울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망대를 어떻게 하면 망대를 세울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진정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오직 138로 또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과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다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